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는 3대까지 머무르고 축복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저주가 1000대까지 흘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3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걸 내가 왜 벌을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그 DNA, 범죄적인 DNA가 자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부하고 매일 다투면 자녀도 결혼해가지고 매일 다툽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 없어서. 그게 바로 사는 가정생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안 싸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웠는데 왜 나는 안 싸우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현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 3대와 1000대까지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명절입니다. 이제 고향에 가셔야 되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고요, 형제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좀 명문 가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흘러온 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내 때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며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명문의 가문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꺼낸 것처럼 나를 죄악된 가정에서 나를 꺼내서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가문을 만드는 이 작업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곧 이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정도로 끊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우리의 민족이 그리스도와 붙어서 간다면 나는 당연히 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도 영생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영생함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영생함에 들어간다면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니. 내 양심을 성령님이 자꾸 두드려가지고 너 민족이 지금 지옥 가고 있다. 너 민족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다. 너 민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고륙과 친척의 문제입니다. 고륙과 친척.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계속 말해가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을 율법을 세우신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났어요.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자기의 민족 가운데 났는데도요, 자기의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6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예식을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러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다 누가 그러는 거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전합니다. 어디 가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제일 먼저 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를 때리든지 말든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인데 그것은 왜냐 하면 나의 고육과 친척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 고육과 친척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에 마음에 한이 맺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시나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족입니다. 가족. 차라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을 잘 전도해서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은 맘만 먹으면 해요. 근데 가족은요, 안 돼요.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고륙 친척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소중한 1호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나를 욕하고 그가 나를 안 만나고 그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시면 여러분, 이 명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느 가족에게 제가 물었는데 왜 교회 안 돼? 자기 형제 중에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목회자가 가정을 잘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도 잘 안 오고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그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우선 순위로 가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대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섬김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면, 의도성이 보이면 조금 섬겨놓고는 야, 교회 가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다 하러체립니다.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수쓰고 있네 라고 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다 퇴색되어 버리고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구하려면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섬겨주면, 그 섬김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 사람의 본색을 알기 때문에 교회 가자 소리를 왜 안 하지? 맨날 이럽니다. 지금쯤에 교회 가자 소리를 할 텐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해놓고는 저 정도 하면 나를 따라오겠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속상한 일 너무 많고요, 손해보는 일 너무 많고요, 이런 명절날 나만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요, 다 놀러 가는데, 특히 며느리라면, 여러분 며느리로서의 섬김은 금방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섬김은 별로 인정을, 당연히 아들이니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집 식구가 와서 봉사할 때는 큰 섬김이 됩니다. 혹시 며느리가 여러분 잘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다 하면 남편은 좀 도와주고 옆에서 아내를 칭찬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마치 부려먹는 것처럼 내가 굴림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무시하면 우리 가족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면 가족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섬길 때는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정말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당신 때문에 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낀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도 해주면서 자기 아내를 잘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희생이 필요합니다. 눈물 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함을, 이를 악물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남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 가자, 교회 복음을, 사역일을 뭘 전한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살 만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 전도합니까? 전도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오히려 나 때문에 그가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해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관계를 완전히 가족 간에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재미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죠. 명절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술을 먹으려고 그래야죠.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나면 분위기가 좋은 데도 있지만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술 한잔 하면은 남의 그동안 섭섭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섭섭한 걸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너는 잘하냐? 라고 대듭니다. 그러니 싸움질이 일어나요. 그래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가서 술 한 잔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산다고 늘 명절에 술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믿는 자가 있으면 그런 파티를 벌이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또 아주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이창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나오죠. 몇 년 전인가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모여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아내가 그 학교 선생님이니까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겠어요. 야, 참 멋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온 가족이 체육대회를 여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구상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고스톱 재미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면 늘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따면 미안하고 잃으면 억울하고, 그거 얼마 안 잃었는데요. 한 돈 10,000원 잃었는데도 왜 그렇게 억울해요, 이게? 내가 다시는 내가 다음에 하면 꼭 따고 말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주 이게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10,000원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억울하죠? 내가 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말고 뭐 윷놀이를 하면서 똑같이 내가지고 돈을 내서 윷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라든지 상급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족 간에 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집안에 앉아서 술 먹는 얘기, 그리고 고스톱 치는 얘기. 고스톱 치다가는 싸움질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잃은 사람은 괜히 딴 사람 트집 잡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내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가족들이 어떻게 가서 재미있게 이 가족을,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야,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와야 이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고 좋은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와야 된다고, 그가 와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만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으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래도 한번 다녀볼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여러분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세 번째, 관계 형성되고 믿음의 이야기가 통할 때면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요, 내가 한번 내가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벌써 한번 다녀볼까 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다음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항상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면 가든가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 교회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라고 말을 꺼내면 친구들이, 야, 교회는 왜 가냐, 내 바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싹 가시게 만드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비리만 다 얘기해가지고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이번 주 같이 가자. 여러분, 가족이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교회를 정해가지고 가자, 내가 같이 오겠다. 아무리 멀더라도 가서 그와 한 달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가 정착이 되고 그 교회에 좀 스며들 어떤 분이 그를 좀 케어해 줄 때까지 내가 옆에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교회 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파고들지 아니하면 그는 조금 가면 다 식어버리고요, 아무리 감동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겠다는 마음을 열면 더 섬겨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찾아가서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피지 않으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처음부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그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문이 막혀 있고 교회 얘기만 끝나면 화를 내고 막 싫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에게 섬김을 하면 성령께서 어느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이 문제를 교회 다닌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줘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역할을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딱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함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불씨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희생하며 자기의 재물을 털어놓으면서 가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다 내가 잘 섬길 때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시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 그런 역할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가능하면 제가 읽어드릴 때에 시편 42편 1편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1, 2절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참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갈망합니다. 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그렇게 갈망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니 가족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날이 있는데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이 가족을 명문가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